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플라세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사가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 또는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을 처방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2008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의사의 절반가량이 가짜 약을 처방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짜 약을 주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작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짜 약을 먹고 내가 이 약을 먹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약의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약에 의해서 낫거나 또는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심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독교도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효과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객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단지 심리적 효과, 심리적 위안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만, 어떤 심리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참 우리의 이 심리적 상태에 의해서 믿음이 얼마나 불안하게 흔들리겠어요. 또 죽을 땐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두통 같은 데는 플라시보 효과가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병 같은 데는 제한적일 거라고요. 엄청난 환난과 사건 앞에서 내 이성과 감정이 얼어붙고 내적으로 겁을 먹을 때 그런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플라시보 믿음도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심리적인 효과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환난의 때에 실제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이게 만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견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난 중에 나타나는 큰 도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sent help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만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실제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할 때 그 포탄이 쏟아져도 참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공에 빠뜨리는 대적을, 그런 환난을 이길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심리적 위안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2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땅이 변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 왜 충격을 받냐면 이게 터전이잖아요. 이건 변하거나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내 몸에 중병이 찾아오는 것이 또는 우리 가정이 깨지고 흔들리는 것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또는 국가의 어떤 전쟁의 위협 또는 막 심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때 우리는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예상하는 것이죠. 또 산이 흔들린다. 땅이 기초라면 산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산이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동맹이 등을 돌린다거나 요즘같이 핵 전국에서 갑자기 주한 미군들이 다 철수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또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저 대기업들이 막 파산 직전에 이른다거나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산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병들어 쓰러진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하던 사업이 파산에 이른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고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고 또 이방인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경계의 그 바다라는 경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다가 막 솟아나고 뛰놀고 넘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안전한 성으로 나라로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쳐들어오거나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가 해일처럼 뚝을 넘어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환난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 시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대의 모든 성들을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 위기의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여기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저 그냥 플라시보 믿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거 그런 관심 없고 그저 그냥 도덕적 위안이나 심리적 위안이나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들은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그냥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완전 절망과 멘붕에 빠지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찬양을 누가 지은 거냐면 루터가 지었어요. 루터가 홀홀단신 아무 힘도 없는 그가 그 로마의 엄청난 교황청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그 협박과 살해의 위협은 실로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의 그 친한 절친인 멜란히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목에 악한 원수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네. 우리 같이 이 시편 46편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실제로 환난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짓게 된 것이죠. 그는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어떻게 실제적인 위협을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 굴하지 않고 결국은 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실제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4, 5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한 성이 나옵니다. 자, 한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네, 이게 참 대조적이죠. 바깥에는 지금 막 바다가 뛰놀면서 세상이 막 요동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그런데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하나의 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 거기에는 시내가 나누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적에 쳐들어오면 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딱 가둬두면은 결국 물이 끊기고 식량이 끊겨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에는 바깥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기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 연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덴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게 물이 흘러서 그 강이 쫙 온 땅을 적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자,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외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기지 않는 생명력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탁 나오냐면요, 이 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 가운데 갑자기 이 세상에 지축을 흔드는 그 환란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5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것도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성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였느냐면 모든 우상, 신상 이런 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나오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히스기야 때나 아사 왕 때나 여호사밧 왕 때나 다윗 왕 때도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살아 있고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경배가 올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시대에는 대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 성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한히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대적에 의해서 완전 짓밟히고 쑥대밭이 되고 장로들은 다 모욕을 당하고 처녀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살육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거하시느냐 아니냐가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느냐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여는 것은 성문을 여는 것처럼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대적에게 항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직장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의 때에 저 예루살렘을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움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 5절 하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새벽은 밤을 지나서 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의 밤을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이 온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밤을 허락하세요. 그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밤은 문나라가 떠드는 시간이에요. 히스기야 때에도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말로 히브리 방언으로 경멸하고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막 헐뜯고, 이런 밤을 허락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이런 고난의 밤은 참 길게 느껴지고 그 고통이 나를 삼킬 것 같게 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의 밤은 또 어떤 시간이냐?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들이 협박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사야 37장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러므로 이 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직 그들의 모든 조롱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때 결국은 어떤 것이냐? 새벽이 온다는 것이에요.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새벽에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사야 31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새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18만 5천 명을 싹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단숨에 말이죠. 이와 같이 아무리 밤이 깊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첫째 의미요. 두 번째는 새벽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알고 이 새벽 첫 시간에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로 새벽에 일하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먹인 만나도 새벽에 내렸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벽 체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의 만나를 줍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해가 지면은 어때요? 해가 뜨면은 만나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새벽 체질이 됐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정복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침 일찍,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대적들은 잠자고 있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행군합니다. 그 새벽 행진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새벽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해요. 시편 5편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도 어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 첫 시간에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 때묻지 않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신선하고 싱싱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떠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졸려워도. 또 새벽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의 교제는 내 삶에 당신이 짜투리 시간에 만나는 하인이 아니고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로 새벽 시간을 뺏긴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간밤에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잠들거나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자서 새벽을 송두리째 뺏긴 인생을 산다면,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는 했지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붙잡고 뉴스를 검색하거나 웹툰을 보거나 뭐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면, 또 일어나기는 했는데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뭐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뭐 일찌감치 뭐 어학 공부를 하러 학원을 간다거나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시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잃어버린 인생, 새벽을 실종한 인생, 영혼이 잠든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의로운 종의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인은 깨자마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스마트폰을 보는 것 외에는, 깨자마자 스마트폰의 기사를 검색하면서 내 이 소중한 신선한 기억력과 영혼과 마음에 세상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서 그 고요한 내 마음과 영혼에 그 쓸데없는 영상들과 그 그냥 뭐 별것 아닌 얘기들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깨자마자 신문을 들고 그렇게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앉아서 말씀을 펼쳐놓고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향해서 하나님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주님께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 바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2018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대한 결심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너무나도 간단한 일, 내가 눈을 뜨자마자 새벽 첫 시간을 오로지 나의 삶의 첫 열매를, 나의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스마트폰에, 절대로 텔레비전에, 신문에,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밤에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새벽에 소리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밤에 잠잠하시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때가 차면 어떠냐? 하나님이 드디어 소리를 내시는데, 자 6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 소리를 내신다는 의미는 원어상 그대로 하면 호령한다. 그러니까는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소리 질러요? 자녀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참다 버럭 그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참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가 내 이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참다 내 이놈 하고 소리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한마디에 땅이 녹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에요. 참다가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소리를 한번 탁 지르니까 땅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던 땅이 녹아버렸어요. 이것은 멸절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싹 눈 씻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고 권능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센 듯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열방이 통에 물방울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뜨면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저울에 앉은 먼지와 같다고 하는데 먼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도 저울의 눈금 조금 더 영향 안 줘요. 떠오르는 먼지 여기도 많죠. 누가 신경 써요? 수만 번 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열방들이 뭐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일본이든지 북한이든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역사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젠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 이놈! 그분이 분노의 콧김으로 흥!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쫙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고 권능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는 의미는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천지가 유에서 무에서 유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요 법이요 능력이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서부터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하인 고치러 오실 때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나왔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 들리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창조하고 내 삶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순간에 그냥 그 순간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리게 해야죠.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고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는 것이고, 내 삶에 밀려들어온 악한 대적들이 그 말씀 앞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문 나라가 떠든다라고 했잖아요. 떠들며 이게 막 그들이 광분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떠든다고 하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매스컴에서 얼마나 그들의 소리가 커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한 말씀, 내 이놈! 하고 한 말씀, 딱 그 입에서 한 말씀 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보고 스마트폰을 검색해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겁먹고 소심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모든 대적을 잠재우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자,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결국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한다는 것은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세요. 물론 역사의 종말의 하나님은 모든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의 종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요동함과 그들을 건드는 엄청난 재난 전쟁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왜 소중한가요?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싸우지 않으면, 다투지 않으면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안하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관계로 인해서 싸우고 상처와 또는 분노 속에 고통받고 죄와 유혹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집결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아사가 왕이 돼서 하나님만 찾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안을. 그래서 그가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게 되거든요. 역대하 14장 7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1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도 아사가 계속 하나님만 찾으니까 그 다음에는 2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2018년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2018년의 운세도 아닙니다. 사주팔자도 관상도 손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제가 송구영 신님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바로 하나님만이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전쟁을 그치고 내 삶에 이 민족의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신임을,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은 뭐 해라, 이것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위대한 선언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히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분은 내 삶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새벽을 깨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성에 거하셔서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다 말씀만 만들어 무찌르시고 조금도 여러분을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승리의 2018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콩 박사로 알려진 조지 카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흑인으로 어렵게 공부를 한 카버 박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땅콩 재배를 권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땅콩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땅콩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기껏 도와줬는데 농민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카바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울면서 주님, 우주는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질문은 네게 너무 크구나, 다른 것을 질문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사람은 왜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무 크다, 다른 것을 질문해 보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그러면 땅콩은 왜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이제야 제대로 질문을 했구나. 내가 알려주마. 그래가지고요, 이 카버 박사의 마음에 땅콩의 쓰임새를 알려주시는데 100가지가 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땅콩을 다 소비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죠.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그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시제적인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그치고 평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읍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사 모든 대적을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주여 2018년 오직 잠잠히 주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